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6쪽인데요.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볼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권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래된 나무를 고목이라고 하지요. 좀 소리가 울리지 않습니까? 괜찮습니까? 그렇습니까? 또 예철행자 괜찮다니까 더 말을 못하겠네. 오래된 나무를 고목이라고 하는데요. 고목 소리 들으려며 이라는 짧은 시가 있습니다. 제목이 고목 소리 들으려며.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그루 늙은 나무도 고목 소리 들으려면 속은 으레껏 썩고 고든 가지들은 다 부러져야 그 물론 굽은 등걸에 매맞은 자국들도 남아 있어야 이런 뜻입니다. 고목 소리 들으려면 속은 으레껏 썩고 고든 가지들은 다 부러져야 하고 그 굽은 등걸에는 매맞은 자국들도 남아 있어야 이런 시인데 짧은 시지만 인생을 생각하게 합니다. 청년들은 아직 실감이 나지 않겠지만 어르신들은 금방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젊었을 때는 피부도 좋고 꿈도 많았습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식을 키우기 위해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 직장에서 참고 견디며 일합니다. 자영업을 시작했는데 그것도 마음만큼 잘 되지 않으면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어느 사이에 고목이 되어가는 것이지요. 참느라 속이 썩고 곧았던 뜻도 꺾이고 언제 어디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등에는 고통이라는 인생 채찍에 맞은 자국들도 있습니다. 그 등을 뉘어 하루하루 자고 일어나다 보니 힘도 약해지고 벌써 고목이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버드 대학교에서 인생의 행복 조건이 무엇인가라는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랜 세월을 추적해서 연구해 보니까 사람이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7가지 조건이 채워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 7가지가 뭐였는지 아세요?
교육, 안정된 결혼 생활, 금연, 금주, 또 운동, 알맞은 체중이었습니다. 아마 이 6가지에 대해 여러분도 쉽게 수긍하실 겁니다. 그런데 7번째 또한 매우 중요한 거였습니다. 7번째는 고통에 대응하는 성숙한 메커니즘이었습니다. 메커니즘이라는 것은 어떤 기계의 원리와 작동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예를 들면 시소를 탈 때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오는 그런 원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모든 인생에는 누구나 예외 없이 고통이 온다는 것이고, 인간의 행복의 여부는 그 고통이 찾아올 때에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성숙한 메커니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데요. 여러분에게는 지금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또 그 고통이 찾아올 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성숙한 메커니즘이 있습니까? 고통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믿음을 지키며 주의 일에 계속 힘쓸 수 있는 성숙한 영적 원리가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우리는 3월 마지막 주일까지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종료주일, 그리고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음성 듣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성경에 대해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시 몇 가지 말씀을 또 드리자면, 고린도는 지금도 그리스 남부에 있는 항구 도시로 로마 제국 당시에 부유한 상업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아테네, 지금 수도가 아테네인데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덴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아테네와 더불어 그리스 철학이 번창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철학적인 담론이 매일 열리고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이 다 그리스 출신이니까요. 뿐만 아니라 미와 사랑의 여신으로 알려진 아프로디테의 큰 신전이 거기에 있었고, 거기에서 먹고 사는 신전의 창기들만이 10,000명이 있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 같은 사람은 이 매춘부를 당시에 고린도 소녀라고 칭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도덕적인 방종이 있던 곳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을 통해 이 도시에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것처럼 전도가 처음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이 아테네 아덴 안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하여서 헬라인들 또 철학자들과 변론도 하고 쟁론하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사도행전 18장 5절 6절에도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 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동족의 박해를 받았고 이방인들에게는 조롱과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단절되지 않고 확장되었습니다. 초창기 고린도에서 만난 회당장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에 보면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님을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고린도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베푸신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늘과 같은 건물 형태가 아니라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교회 형태였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나중에 소식을 들으니까 교회가 아주 어렵게 됐다는 겁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바울파, 아볼로파, 또 뭐 게바 베드로파, 또 뭐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파당이 교회 안에 생겼습니다. 파당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고 상대방에 대해 시기와 분쟁이 생깁니다. 뜻과 마음을 모으기보다는 분열과 상처가 생깁니다. 질서가 흐트러지고 존경과 섬김이 무력화됩니다. 사랑이 없는 냉랭함만 남게 됩니다. 신앙이 이렇게 왜곡되면 예수 믿기 전에 습관으로 돌아갈 유혹을 받게 되는데요. 고린도의 일부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보다는 하나님의 예전에 심취했던 철학이나 지혜를 진리로 생각하고 성령의 능력보다 사람의 능력을 우선시하며 하나님보다 사람을 자랑하였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 성도 간의 일을 세상 법정에 소송하여 판단받으려고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성도 간에 불의를 행하고 속인 것이지요. 세상 철학에 영향을 받아 육신은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면서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우상에 바친 재물을 먹고 빈궁한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주님의 만찬을 업신여기기도 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자기의 자랑을 위해 사용하고 사랑하기보다는 울리는 꽹과리처럼 요란하기도 하였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부활이 없다고까지 하였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자체가 무너지는 것인데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바울이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한 편지가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7절에 보니까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 고린도를 재차 방문해 얼마 동안 그들과 같이 머물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가서 왜곡된 신앙을 바로잡아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뜻에 따라 교회를 다시 견고하게 세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에 대해 많은 성도들이 순종하였지만 여전히 일부의 성도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시비하였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거짓 선생들의 미혹이 있어서 그들을 경계해야 할 필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 57년경 마게도냐에 있으면서 이 편지를 고린도에 보낸 것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고린도 후서에는 바울의 자전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 사도로서 자신이 당한 고난과 또 박해와 또 그동안의 어려움이 어땠는지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말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새 언약의 일꾼 된 것과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 고린도 후서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얼마 전에 저희 교회 통장이 개설된 농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교회 대표자가 맞냐고. 그래서 제가 맞다고 했더니 교회 담임 목사로 재직하고 있다는 재직 증명서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준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보일러가 고장이 났을 때 저는 수리해 주는 기사가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무자격자에게 보일러 수리를 맡겼다가는 가스 폭발 사고도 날 수 있으니까요. 또 저를 치료하는 의사가 전문의인지 확인할 것입니다. 생명을 아무에게나 맡겼다간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친구에게, 제 친구에게 야, 네가 누구인지 어떻게 나를 알게 되었고 내게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말해봐라 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제 친척에게
사촌들에게, 누구에게 신원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요? 다 잘 아니까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바울은 1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왜 이랬을까요? 고린도의 일부 성도들이 여전히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 의심하고 목회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후로 하는 모든 말씀이 모두 겨우와 같이 날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사도들 중에 바울처럼 이렇게 사도직에 대해 존중받지 못한 사람도 드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자신이 주님을 만났고 주님께로부터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임명받았고 그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이 자발적인 어떤 의지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른 순종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고 권위를 내세울 목적으로만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만한 책임감으로 사명감으로 성도들을 대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복음으로써 고린도의 성도들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일부의 성도들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 악의적인 비난과 공격을 멈추지 않았지만 이를 견디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에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목적을 두고 불러주신 인생임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의미 있는 인생이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고린도가 속해 있는 아가야 지방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였습니다. 이제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구약의 시편에 보면 찬송하라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을, 찬송하라 그는 높고 위대하시도다, 이런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기도이며 찬양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차용하여서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데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한 겁니다. 하나님의 지하 운동이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루마니아 출신의 유택의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당시 공산주의 비밀 경찰에 붙잡혀서 14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면서 온갖 고난과 쇠뇌 교육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또 정신이 들면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처음 2년 동안은 독방 생활을 하였고 고문으로 척추 뼈 끝이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위가 터질 지경이 되도록 목구멍에 호스로 물을 퍼붓기도 하고 또 폐결핵을 앓아서 2주간밖에 살지 못한다는 의사의 판정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범브란트 목사님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14년 동안 옥에 있는 동안 고문을 받으면서 수없이 기절을 하였고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의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목사님이 성경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에 표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을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라는 말씀이 365회 나와 있더라는 겁니다. 1년이 며칠입니까? 365일 아닙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나니까 범브란트 목사님 마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는 더 큰 믿음과 용기가 생기더랍니다. 어렵고 슬픈 일을 당한 성도님이나 또 누가 찾아와 상담을 하게 될 때 제 스스로 한계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특히 배우자나 가족을 먼저 주님 곁으로 보낸 분들을 만날 때 저는 하나님께 그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붙들어 주시도록 간구합니다. 하나님만이 그 상한 마음을 아시고 위로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로는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제 동생이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오다가 교통사고로 주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저는 그 사건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신앙은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은 부인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저에게 힘을 내라고 격려해 주셨지만 위로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떠난 동생 생각에 마음이 우울해지고 삶에 대한 어떤 의미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려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정말 많이 그때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을 보내는데 어느 날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네 마음 안다. 네 동생은 나와 함께 있단다.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날 전까지 가슴으로 경험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고향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셨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합니다. 교통사고에서도 질병에서도 가난에서도 사람들의 배신에서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재난에서도 극심한 외로움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과 환난은 최소한 3가지의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첫째로 말씀드린 대로 고난과 환난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합니다. 별일 없이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지낼 때는 하나님의 세밀한 위로를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선한 손길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환난은 하나님을 만나기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고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고난이나 환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할 수 있으면 그게 무슨 어려움입니까? 우리는 왜 고난이 있는지, 왜 국가적인 재해가 있는지, 왜 사랑하는 이들이 병에 걸리고 죽는지, 왜 해고를 당해야 하는지를 질문하며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질문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당한 일로 인하여 마음의 쓰라림을 간직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신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서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지 않고 당하셨던 것처럼요. 그래서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라고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겠지만은 성도는 고난과 환난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고난 당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고 한 것입니다. 둘째로 내가 받는 고난을 통해 누군가에게 위로와 구원이 됩니다. 누구를 위로하기 위해 내가 고난을 받아야 하나라고 생각하면 유쾌하지
않으실 수 있으시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렇게 해서 들어 쓰시는 겁니다. 4절 하반절에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그러한 의미입니다. 6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6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견디게.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번에 프랑스에서 93세 된 할아버지가 코로나19에 걸려 한 주간 입원 치료를 마치고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진료 계산서를 보니까 24시간 산소 공급비, 우리나라 에크모라고 하죠. 호흡하는 거 있잖아요. 산소가 매우 좋고 중요하대요. 뭐가 좋고 중요하다고요? 산소. 산소 공급비만 50만 프랑이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프랑스가 유로를 사용하고 있어서 이 금액이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24시간 산소호흡기 치료 비용 하루 1억 원 정도.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계산서를 받고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이것을 옆에서 본 의사가 할아버지를 달래면서 병원비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저는 지불해야 할 금액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치료비를 전부 지불할 수 있습니다. 제가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고작 24시간 공급받은 산소 금액이 50만 프랑인데 93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산소를 마시면서 돈을 지불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빚을 졌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의사도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고난은 소망을 더욱 견고하게 합니다. 고난에 하나님의 자비와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보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고난 속에 담겨있는 놀라운 섭리이며 신비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어. 더 이상 이렇게 살 수가 없어.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합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나 자신보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도록 합니다. 왜요? 자기를 의지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더 이상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내가 의지합니다 하면서 의지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은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고 낙심과 좌절을 안겨줍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11절에 우리를 위해 간구함으로 도우라고 한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의 때는 많은 사람의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새로운 은혜를 받고 새로운 삶의 길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화면에. 1918년 아마 이 사진 그림을 아마 보신 적이 아마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미국 미네소타주 보베이라는 작은 탄광촌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릭 앤스트롬인데 어느 날 아주 백발이 성성하고 세상사에 몹시 지쳐 보이는 야위고 남루한 한 노인이 보잘것없는 신발 터는 거 있잖아요. 신발 털개를 팔러 왔습니다. 그 노인은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사진관에 들어와 잠깐 쉬고자 했습니다. 몹시 시장했던지 테이블 앞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이 노인이 소박한 빵과 보시는 것처럼 수프를 두고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사진사는 그 모습을 보고 큰 감동과 전율을 느꼈습니다. 작은 것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 드리는 초라한 그 노인이 큰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노인은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갖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구나. 그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졌으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노인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흑백 사진을 본 앤스트롬 씨, 이 사진관의 딸도 이 사진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아서 그 사진을 유화로 그렸습니다. 앤스트롬 씨는 이 사진을 통해 당시 세계 1차 대전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 감사할 것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사진전에 출품하였고 최고의 사진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이 그림은 감사의 기도라고 알려져 있지만 출품될 때 원 제목이 뭐였는지 아세요? The Grace, 은혜였습니다. 은혜. 이 원래 제목이 은혜예요. 은혜. The Grace.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Grace, 은혜교. 여러분,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는 작은 것에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가난해도 어려워도 또 아파도 힘들어도 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스트레스에 눌려 있으면, 근심에 눌려 있으면, 두려움에 빠져 있으면, 우울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힘이 나겠어요? 지금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많이 가지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는 남들보다 많이 갖고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성공하고 잘 나가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감사는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더 큰 것을 받아야만 감사한다면, 너무 특별하고 엄청난 것을 누릴 때만 감사한다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기적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고통에 대응하는 성숙한 믿음을 준비하셨습니까? 힘들고 지칠 때, 고난과 환난의 때에 우리에게 위로로 반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자비의 아버지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아보아야 그것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적셔져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고난과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게 됩니다. 주님의 생각으로 꽉 채워져야 주님이 입에서 나옵니다. 고난과 환난은 우리를 연단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위로와 구원이 됩니다. 위로가 우리 속에 역사하여 고난을 견디게 합니다. 견고한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합니다.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함께 서로를 위로하여 중보하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환난에서 위로가 되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고난당한 형제와 이웃을 위로하게 하시고 견고한 소망으로 견디며 자신보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게 하옵소서.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함께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